우리가 대하는 민수기 31장 보는 이로 하여금 참 가슴 떨리게 하고 또 두렵게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은 참 끔찍합니다. 오늘날은 그 적이 군인 아니겠어요? 싸움하는 자들끼리 적이 되지만 그 시대에는 가족도 자녀도 심지어는 가축과 양떼까지도 노예로 만들고 고아로 만들고 참 이 끔찍한 모습이 전쟁 가운데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부녀들과 아이들이 잡히거나 죽거나 또는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탈취하며 그들의 성읍들과 촌락까지 불사르는 참으로 끔찍한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혹자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처럼 끔찍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높이십니다.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인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되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요, 그렇게 되면 악은 멸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봅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했으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악을 도모하던 이 사탄과 마귀는 패배하여 그 힘을 잃고 결박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조종당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취해 욕심을 추구하던 자들은 제2의 사망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제2의 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2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제는 스올이라 하는 무저갱에 갇혀서 그 어두움 속에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그 상황을 제2의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겨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 영원한 삶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될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 중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사단이 그 마음을 여전히 빼앗고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물론 주를 믿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선한 삶을 살며 살아가는 자,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 그들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하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참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러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원수된 짓을 하였다,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를 막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디안 족속, 정확히 말하면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인데요,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향하여 어떠한 원수 될 만한 짓을, 범죄를 행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족속의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 길을 열어달라, 우리가 그냥 전쟁하지 않고 지나가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정작 그 당시 모압 왕 발락입니다. 발락이 그 요청을 듣지 아니해요. 거꾸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과 전쟁을 치러 그들을 멸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므로 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당시 유명한 복술가인 발람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그들의 진열이 흩어질 때 우리가 공격하여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하고 발람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저주를 허락지 아니하셨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 발람은 다른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쭉 말씀으로 묵상해 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 발람이 가르쳐준 계책이 무엇이냐, 계략이 무엇인가 하면 그 내용이 2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25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준 내용이 모압의 여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라,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 우상에게 절하게 하라.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 결과로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말입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명하시게 되셨으니 25장 16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습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모세에게 명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품에 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명하심으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1장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였으니 전쟁이 시작된 것이에요. 이처럼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발락 왕의 편에 서서 그 계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자, 누구겠어요? 발람이죠. 이 발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이것이 악인의 말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인들을 유혹하고 음행하게 하며 우상을 섬기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죽게 하는 일에 가담했던 이 모압 여인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 또한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이고. 이 말씀 후반부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고, 이 말씀 속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이 여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로가 이처럼 비참하게 맺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미 초두에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시죠.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만드셔서 그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죄가를 받으셨으니 피로 받으셨어요. 누구의 피로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인간의 대표인 아담, 두 번째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극악한 사형수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그 피를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악을 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악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모습은 결국 사단이 기뻐하는 악의 소굴이 되고 말 것이에요. 정의는 사라지고 악이 승리를 하며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세상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Image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외적인 눈이 두 개, 코가 하나, 귀가 두 개, 팔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어떤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신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 성품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처음 인간이요, 인류의 대표인 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괴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 어떻게 되었어요? 죄로 오염되었어요. 마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진 모습처럼 병들었어요. 그러니 그 결과는 사망이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성품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 감염되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죄악에 감염되어진 존재가
그 정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장난에 걸렸다. 정신 장난이 아니라 영적인 이 장난에 걸려서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마치 불을 향해 죽을 줄 알면서도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인류를 사랑하시니, 인간을 사랑하시니,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최악의 상태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이 있으니,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신 것이 있으시니 두 가지를 보존하셨어요. 두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칼빈은 이에 대하여 종교의 씨앗이라 표현을 했는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둘째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양심을 남겨두셨으니, 그 두 가지를 남겨두셨어요.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져도 주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갈급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니 늘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영혼은 늘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그 영혼은 늘 지치고 고단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십니다. 둘째, 양심이라고 그랬죠? 더 악하고 더 타락하지 않도록 양심을 남겨두셨으니, 희미하게라도 선과 악을 감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죄를 범하면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첫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둘째, 양심이 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면 불안해요. 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입게 될 때에 비로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성품이 다시금 회복이 돼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진리의 도인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31장 읽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철렁철렁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다 용서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니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전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용서를 위한 길을 여셨으니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성품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세상, 그러므로 아름다운 창조의 회복,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이 세상의 변혁이요, 변화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회복자로 부르심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나타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가운데 병들어 지치고 상한, 그러므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이 변혁되고 치유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므로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 사랑의 장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선과 악에 대하여 13장의 6절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공의의 사랑이 되는 것이니 즉 의를 지키는 사랑이 된다. 이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여잡고 은혜로 주시니 가슴에 담고 공의를 세우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불의를 미워하며 불의가 닥쳐올 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물리치며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빛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